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귀히 여기시고 택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작은 충성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께 기뻐 사용할 수 있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로암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얼굴을 활짝 펴시고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울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우리 맘속에 여명이 있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우리 고백하면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짧게 간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선곡하면서 그 유튜브에 본 글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하다가 안 갔는데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이 실로암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벅차고 또 목사님의 간증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 훈련소 뒤에 와가지고 벽담을 잡고 그날 우리 아들 좀 이 예배할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예, 어디 있든지 꼭 교회 아니더라도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는 마음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연에 그 미국에서 암살당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의 그 한국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 중에 제일 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요. 뭡니까? 전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큽니다.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먹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용교원 장로님 나와서 개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육신의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무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붙들며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최후의 생명줄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걸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분별력 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살아왔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였고 교회에 대한 애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며 영적 교만과 세상 풍주를 따르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절절한 시선을 놓치고 산 저희의 어린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과 헌신을 담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4년 전 이곳에 기도의 생기로 광명 창성교를 세워주시고 남전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께 헌신한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여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전도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과 직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회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선한 청직의 의무를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를 꿰매 주었던 그 은유의 손길을 닮아 교우를 섬기고 교우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헌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회원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앙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세상 속에서 가성을 지키는 파수꾼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배의 활기가 넘치고 사랑의 온기가 넘치고 기도의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느헤미야 같이 이 땅의 허무함과 나라와 교회의 위기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절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머릿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복되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헌신의 기쁨을 깨달아 주님의 소고를 기억하며 실천하며 닮아가는 성도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선익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단지엘 남전도 회원 모두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쉬는 노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무슨 표어인지 아시죠? 정면승부 말씀으로입니다. 줄여서 정말 신앙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둔 정말 신앙인으로 자라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표어 좋지요? 표어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힘써서 나가야 할 영적 노선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교회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표어를 계속 보면서 마음에 새길 때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보면 각 교회들을 소개할 때마다 너희 앞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라는 공통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표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표어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각성시키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 남전도의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고 또한 닮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헌신자에게 필요한 자세. 첫째로 헌신자는 현실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멘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아멘은 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고 보니까 진실이더라 라가 아니라 진실은 처음부터 진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보자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예로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의 삶에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믿음을 갖고서 믿음 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세가 현실에는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왕년의 믿음 또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요 라고 하는 믿음만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주신 믿음의 능력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일을 두고서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의 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과 20절에 보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문객들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할 때 마르다가 한 말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선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계셨다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르다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진즉에 오셨다라면 오라비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과거에 매여있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는 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지금의 믿음이 설 자리가 마르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참담한 현실만 받아들일 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그녀 안에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압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죽어서나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내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내 곁에 당신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며 또다시 슬픔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지나간 과거에만 매여서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 열정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과거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예함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지금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하며 살았던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닙니다. 왕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예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내게 반드시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예 하나님이라고 말할 각오를 하고 설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인 줄 알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숭입니다. 곤고에 처한 교회입니다.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늘 꾸미고만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믿음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현재가 동의가 안 되는데, 현재의 믿음 생활이 의심투성인데 앞으로는 잘 되겠지? 아닙니다. 현재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과거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동의가 되고 예가 되는 그 주님의 진실하심의 능력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자는 진실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을 만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의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 것에, 또한 들은 것에 결코 거짓됨이 없음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참된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고스란히 던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교회를 가리켜 곧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산 위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진실을 당당하게 전하고 진리를 나타내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에 가치가 있음을 그의 삶을 따름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에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가끔 건강식품을 선전하는 이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곤 합니다. 자신들은 먹지도 않는 다이어트 식품을 두고서 마치 그 식품을 먹고 나면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것이 위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셨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그 진리를 수호하시고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주님이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로 증언하셨고 그의 삶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알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충실하게 임하실 수 있는 모든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실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견실이라고 하는 말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 헌신자는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작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비로소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주님께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의 작사가인 본 해퍼 목사님께서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조직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창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주님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주님을 처음처럼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 열고 그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믿음 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흔히 전도를 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담겨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나름 모시고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본좌에 앉아 계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안쪽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헌신의 마음과 자세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 남전도회 여러분, 이상으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모든 교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어를 제시하며 각성시키는 듯한 자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각성케 하듯이 주의 교회와 모든 헌신자들 역시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시고 순종으로 충실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모든 권속들, 또 우리 다니엘 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의 삶과 귀한 가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남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을 마지막 때에 남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신에 감동되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210장 찬송 후에 김태우 집사님 나오셔서 헌신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두 가지 림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배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문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니엘 남전도의 헌신의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이, 우리 남전도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드린 또 손길,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바친 모든 것들 하나님 쓰실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남전도회 회장이신 윤정진 집사님께서 방송실 운영 관계로 제가 대신 사회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다니엘 남전도회가 교회와 성도들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신실한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헌신의 제물이 되어 주께 온 삶을 드리는 다니엘 남전도의 위에 헌신자들을 격려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주에게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